네, 할렐루야. 피프리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렇게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몸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우리가 동시가 있습니다.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시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을 내신 주내 모든 것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내 마음 다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비추에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워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것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께 찬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진정한 기쁨과 저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미련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앞세우고 나의 자랑을 높이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보다 잘나길 바라며 누군가는 나보다 못나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오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아가 새로운 걸 달라고 하고 내가 빛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가진 은혜를 돌아보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 통해서 전해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은이가 혼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요즘 예은이가 자꾸 입에 달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귀하더라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수아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혼자 또 솔로로 찬양하는 것을 같이 봤는데, 요즘 피플이 친구들이 너무 제 눈에 예뻐 보여가지고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그 순간순간이 귀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예배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주성 루스드아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제가 CCC에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굳이 간사님 저는 어느 교단 출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어디서 훈련받았겠구나, 어디서 신앙생활 했겠구나 라는 좀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좀 느껴지곤 하는 것 같아요. 좀 순복음 출신의 학생들은 은연중에 좀 방언에 대한 사모함과 좀 그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좀 느끼게 되고, 또 감리교 출신인 학생들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좀 별로 그런 것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교, 특별히 장로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교단 출신 학생들은 대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그들의 입술에서 많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있지만 좀 신학의 차이에 따라서 그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도 그 신학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굉장히 다르게 비춰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색채에 있어서 저희와 거의 반대쪽에 있다고 보이는 순복음 교단의 그 은사와 표적들, 그들은 은사와 표적들에 관심을 보이고 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좀 우리랑 반대된다고 이야기하는 순복음 교단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신학이 무엇이냐, 그들의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신학의 차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유와 은혜와 특권들의 신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구원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얽매이게 되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하고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때로는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이야기 안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남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 개혁파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로 합동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랑 조금은 반대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순절 개통이라 이야기하는 그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표적과 기사, 이것이 오늘 이고니온에서의 1차 선교 여행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이고니온에서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직전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3장 후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의 회당에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한 주만 더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주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시민들, 온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 앞에 다 모이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45km 정도 떨어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피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오게 된 도시였던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1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전 본문에서 회당에서 그들이 선포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문맥상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선포한 이 말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된 복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역시나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튕겨내도록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핍박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넘어왔는데 이고니온에 오니까 또 다른 새로운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에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히려 이고니온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 신자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고자 가르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새롭게 임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바로 3절 후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임한 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행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핍박 속에서도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표적과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이고니온에 있는 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전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고니온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로 도시가 나뉜 것이죠. 이렇게 도시가 두 무리로 나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자기들끼리만 핍박을 하다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기세가 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심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더 있고 싶었지만 이제 물리적인 핍박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고니온을 떠나서 다음 지방인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를 행하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손을 통해 직접 행하신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3절 후반부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펼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펼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표적, 놀라운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펼치시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과연 펼쳐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펼치시지 않으실까요? 분명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 또 한국 안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펼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유튜브나 또 다른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면 표적과 기사의 역할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죠. 즉 성령이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펼쳐지는 표적과 기사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펼치시는 자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표적과 기사를 펼치신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펼치셨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표적과 기사를 펼쳤지만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즉 이고니온의 성도들도 많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 위에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CC의 제자 중에 이제 제 제자 중에 예수를 대학에 와서 믿게 된 한 친구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피프리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양팀도 하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다면 그 교회 안에서 배워온 또 신앙의 색채와 색깔들을 가질 텐데 대학 와서 이제 예수를 막 믿으니까 이 친구에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백지 위에서 쌓아져 가는 것이었겠죠. 신앙에 대해서도 배워가고 기독교는 무엇인지 예수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CCC에서도 훈련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 속한 지역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에 출석하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요즘 좀 말이 많은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통해서 어느 날 인터콥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회 시간에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게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안수해 주는 사람마다 다 뒤로 이렇게 차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빠지다가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될 거다라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친구도 뒤로 자빠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이 친구는 그 인터콥에 더욱더 빠지게 되어서 지금 오늘이란 이 순간도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그 친구의 다른 동기였던 순장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어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니까 만나게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네가 이스라엘 선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선교를 하려는 도대체 이유가 뭐니?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 대답은 그 놀라운 경험, 자기가 안수받았을 때 뒤로 자빠졌던 경험과 선교사님이 자기 머리 위에 안수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기도했던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고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CCC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 하나에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색깔들을 세워가고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조금 마음이 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선교 나가는 거 너무 좋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도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에 제가 독일 단기 선교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간다고 연락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인천공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기적과 표적의 경험들로 인하여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표적과 기사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펼쳐지는 표적과 기사는요, 그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펼쳐지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표적과 기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두 무리로 나뉜 이고니온 도시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려고 했어요. 돌을 던지려고 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피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오직 기적과 표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다면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 자들은 어떠한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믿음의 뚝심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받아 이고니온으로 왔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신앙의 뚝심은 그들이 펼쳤던 표적과 기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피프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장로교 합동에 속한 성도님들은 가장 성경적인 개혁파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도 이 말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의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만나다 보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보다는 감정을, 말씀보다는 은사를, 말씀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을 쫓고자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이것이 조금은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은사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오하신 말씀만이 증거되는 교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살리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전심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터를 잡은 사람만이 어떠한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뚝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살려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도 고난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변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들이 행하는 손으로 펼치는 표적과 기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기에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가서도 변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표적과 기사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고니온 지역에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혼의 채워짐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말씀 위에 살아나가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지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말씀의 역사들이 강력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또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요 표적과 기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펼쳐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픽소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픽소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당신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혜가 더욱더 자라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 원형 지식에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이뤄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고난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고난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을 가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뚝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손으로 펼쳐졌던 표적과 기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피플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한 표적과 기사도 펼쳐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밝히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귀한 통로로서의 표적과 기적의 수단을 또한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중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옆지체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마지막으로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